주의 말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신명기 16장 이 절기들을 설명하는 본문들이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16장에 나오고 다른 곳에서도 조각조각으로 각 절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16장 1절 올라오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적용할지를 또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능히 이 말씀으로 살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모잠비크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있던 때에 집권했던 대통령 그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이 한 분 있었는데 이름이 사모라 마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모라 마셸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독재자인데 한 번은 이 사람이 그 나라에 자기가 정했던 자기가 이 헌법을 정해가지고 이제 선포했던 그 헌법에 따라서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해줬는데 그 공휴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갔어요. 집에서 놀으라 그랬는데 기념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고 고기 잡으러 막 어부들은 고기 잡으러 막 나갔어요. 그걸 이 사모라 마셸 이 독재자가 알고 그날 일하러 나간 사람들 전부 다 소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어떤 섬에다가 석 달 동안 가다 놨습니다. 놀으라 했는데 안 놀았다고. 공휴일인데 왜 안 노냐 이거예요. 이 사모라 마셸의 부인은 나중에 나이 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부인이 됐습니다. 사모라 마셸이 나중에 이 헬기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막 헬기 타고 가다가 죽을 때도 이렇게 남아공 사람들이 미사일을 쏴서 떨어뜨렸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정치를 할 때 만들어낸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그 얘기였어요. 국경일에 일했다고 이 섬 감옥에다가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가다 놨어요. 여러 달 동안. 여러분 기념일이 국경일이 공휴일이 뭡니까? 왜 우리가 공휴일을 갖게 됩니까? 공휴일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 우리 생각하고 있는 절기, 이 절기가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그 날짜를 이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 절기를 지키게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그러니까 기념입니다. 기념.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전 민족이, 전 국민이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공휴일이 어떤 때는 그냥 빨간 날이네, 노는 날이다 이렇게 지나가는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날짜를 하루를 그렇게 정해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주는 이유는 그 날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켰던 이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7가지 절기가 있고 또 안식일을 보태면 8가지가 되죠. 이 절기들이 주로 어떤 사건에 근거하고 나오는가 하면 이 출애굽 사건의 구속, 그것이 이 절기들의 제일 이 줄기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속을 경험한 이 백성들에게 내주신 이 절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원하셨던 그 교훈,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지 그 지침들을 우리가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절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렇게 하고 안식일을 설명하고 난 뒤에 4절에 가면 다시 새롭게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다른 뒤에 나오는 절기들하고 조금 다른 독특한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제일 먼저 설명이 되지만 이 안식일의 성취는 제일 나중에, 맨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다른 절기들보다 더 먼저 나오지만 다른 절기들하고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 7절기가 쭉 나오는데 7절기는 앞에 있는 3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오순절, 그 뒤에 있는 또 3개, 이렇게 7절기가 앞에 있는 4절기, 오순절까지 포함해서는 빨리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지나가고, 그리고 한참 넉 달 이상 시간이 뜬 뒤에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다른 절기가 3개가 붙어 나옵니다. 이제 이걸 세 시리즈로 볼 수도 있고 앞에 있는 큰 시리즈나 뒤에 짧은 시리즈나 이렇게 2개로 볼 수도 있어요. 저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 현재 시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애굽 밖으로 불러내시고 세상 밖으로 불러내시는 그 콜링,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이 자기들이 자기 영혼들이 처할 처소와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 이를 부여하시고 정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현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뒤 시리즈는 우리 현세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뿐 아니라 보다 더 미래에 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천국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장래에 베푸실, 미래에 베푸실 자비, 은총, 축복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그런 절기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따라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복 주실 것인지를 설명하는 이 절기가 그 뒷 시리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서 그들의 왕이신 메시아를 모시고 그 메시아의 다스리심, 그 지배 안에 들어갈 그 미래의 절기들, 미래의 상황을 설명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골로새 2장 17절 같은 데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절기의 의미,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내용에 이어서 6월절과 무교절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사건, 6월절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그 6월절 구속, 6월절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6월절 그 아비월 14일, 아비월의 14흘째가 6월절인데
그날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의 저녁 때에, 해가 질 때에 양을 잡습니다. 해 지고 양을 잡고 나면 양에서 뭐가 나와요? 잡은 양에서 피가 나오면 그 피를 우슬초로 가지고, 우슬초는 우리나라의 그 쑥대 같은 그런 풀이에요. 많아요. 이게 이제 쑥 이렇게 우리 쑥 이렇게 많이 자란 쑥 이렇게 딱 꺾으면 그걸 이제 피에 막 묻혀가지고 이렇게 문에 발랐다고 생각하면 돼요. 붓 삼아서. 이렇게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다음에 그 일몰 직후에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나면 밤중에 아주 순식간에, 그죠? 이제 심판이 옵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애굽의 모든 집들로 다 들어가는 그 사건이 나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뿌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킬 때는 그 죽음의 사자가 오지 않으니까 그 절기를 지키는 이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여백이 없게 딱 컴팩트하게 만들어놨어요. 첫 사건이 그때 벌어지는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밤에 심판이 집행되고 나니까 여호와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은 아침에 급히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런 일정으로 스케줄이 꽤 진행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은 한 번 잡습니다. 단 한 번의 이 행위, 액션. 그게 유월절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라 하나의 액션, 하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거는 이제 하나 탁 끝나는 행동이에요. 유월절은 이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이 속죄일, 이것처럼 하루만 딱딱 지킵니다. 이 하루만 지키는 절기들은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정적인 행위들, 액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 어떤 대상들과 사이에서 벌이시는 하나의 거래, 딜,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단위로서 한 액션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액션으로 탁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7일간 계속되는 무교절 같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교절 같이, 그리고 나중에 저 보면 초막절이 8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런 절기들은 그 어떤 하나의 딱 액션이나 딜처럼 탁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 하나님의 액션 때문에 생겨난 결과, 이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계속 주어지는 어떤 축복들로 그 결과가 계속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행동,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 결과들을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7일간, 8일간 계속하는 겁니다. 6월절이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자신을 단번에 들이시는 사건을 상징하는 것에 비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무교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부터 계속해 나가는 믿는 자의 삶의 과정, 이 지상에서의 삶, 인생의 전 과정, 이걸 쭉 보여주는 겁니다. 무교절은 그러니까 6월절이 붙어 나오지만 6월절의 하나의 액션 사건, 그거의 결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무교절.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의미하는 설명이 화해입니다.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해했다는 겁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 죄인과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돌았으면 우리 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생겼습니다. 이 화해와 평화가 뭐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구속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구속이 그러니까 이 화해와 평화의 근거가 됩니다. 이 화해와 평화를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뭐가 회복이 돼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펠로십이. 그러니까 이 화해나 평화, 그걸 통한 교제, 이것이 말하자면 이 무교절이 설명하는 과정이 되면 그것의 근거가 되는 사건은 뭐가 된다고요? 그게 6월절 구속 사건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죽임 당하신, 죽어주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몸을 먹는 거. 이것이 방금 제가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저 설명을
저런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하고 계속하는 수단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 동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몸 살에 참여하는 그 교제 펠로우십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태도, 자세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저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전서 시작에서 바울 사도가 그 누룩 없는 절기, 무교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떡덩어리예요. 누룩 없는 떡덩어리예요. 새 덩어리. 그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반죽, 새 반죽이 되려면 거기에 이 묵은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제거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 누룩 없는 떡덩이를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양을 이야기하잖아요. 저기죠. 저 관계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떡이 와요. 근데 그 떡에는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리고 묵은 누룩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의 누룩은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또 나와요. 그리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만 있는 떡으로 해라. 저 이제 우리는 번역할 때지만 떡 했는데 원래 원어는 전부 다 빵입니다. 빵 다. 그 사람들은 빵 먹지 떡 먹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떡을 쌀로 만든 떡을 먹지만 이제 저 사람들 빵 저게 이제 주식입니다. 저 사람들 빵 안 먹으면 우리 밥 안 먹는 것처럼 굶어야 돼요. 절기 동안 먹는 그 주식을 누룩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구속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먹으며 거룩함으로 교제 안에 머문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이 문의 임방 그리고 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를 찌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안전과 평안, 그리고 그 안전과 평안이 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확보해 줬습니다. 피가, 유월절 피, 어린 양의 피가. 그러니까 이 안전과 평안, 하나님과의 화해, 이것들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로 유월절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겠죠. 불안해가지고 지금 누가 죽이러 막 찌르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먹고 앉아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어린 양을 잡은 고기를 먹을 그런 안전에 대한 확신이 주어졌기 때문에 앉아서 이제 먹는 겁니다. 이 구원의 사실을 깨달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자기를 들이셨구나.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장 우선할 일을 먼저 해결한 사람들, 이게 이 베이스고 이게 어떤 그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기초니까 이것들을 확보한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제 그 다음 교제가, 하나님과의 이 펠로우십 교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양이 죽고 우설초로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구원과 구속을 확보한 일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 다음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뭔가 하면 양의 고기를 굽고 구운 고기를 상에 올리고 구속받은 백성들이 상에 둘러앉아서 구원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속량을 받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되신 그것이 이제 유효한 섬김, 그것으로 적용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것이 비로소 이제 즐겁고 복된 잔치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양을 먹어야 됩니다. 그분을 먹는 것이 이제 에너지, 힘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먹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함으로써 힘을 얻게 됩니다. 일어서게 되고 버티게 되고 짐을 질 수도 있게 되고 달려나갈 수도 있게 됩니다.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유월절을 먹는다. 그렇게 자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 원래 식당에서 음식 먹는 자세가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이거는 음식 먹는 자세기보다는 트래블러, 여행 떠나는 사람입니다. 여행자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여행자가 되어서 먹는 잔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직 애굽에 있지만 그들은 이미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행동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아직 애굽에 있지만 이미 애굽에 속하지 않았다. 그 선언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지만 우리 음식 먹는 사람의 모습은 여행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호에 따라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이라도 나가! 그러면 막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탁 준비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순례자들이다. 길이 있고 방향이 주어져 있고 목적지가 있고 행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곳을 지나가고 있어야 됩니다. 너 지금 어디야? 어디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은 집이 아니에요. 임시거처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텐트입니다. 그래서 늘 구약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장막이라고, 장막은 요새 말로 텐트예요. 천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를 아파트처럼 짓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텐트를 짓는데 막 돈을 엄청 들이고 막 무거운 자재를 써가지고 높이 짓고 하면 되겠습니까? 텐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텐트는 빨리 움직이게 접었다가 또 가고 접었다가 또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집이잖아요. 아파트처럼 텐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통찰력이 많이 부족한 바보짓입니다. 장막을 짓는데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태도는 여행자의 정체성에 반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결의를 다지고 덤비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본분에 배신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계속 끊어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세상과 연결하는 고리를 계속 끊어내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심각한 이런 아픔이나 질병 같은 게 올 때 우리가 이걸 경험합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걸 성경이 신약에서 복음서들이 늘 설명할 때 제자의 길,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길, 다른 말로 요새 말로 제자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항상 나그네로 자처합니다. 나그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며칠 전에 예슬이가 그 금요일 기도했다 그 철로의 역정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철로의 역정이 그거예요. 하늘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로 걸어가는 역정이라는 거예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스토리가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을 그대로 상징하고 은유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와 더불어 먹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주님께서 또 자기를 내가 하늘로서 온 떡이다,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하고 그대로 이때에 있는 그 설명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생명을 주는, 생명력을 주는 떡이라고 자처하십니다. 빵, 밥입니다. 밥. 주님이 밥이라고. 우리가 싸움할 때 넌 내 밥이야 그런 말 쓰잖아요. 그게 저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 근거가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 번째. 그래, 일회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무교병을 먹는다. 저게 이제 무교절인데, 교자가 그 이스트, 그러니까 베이킹 파우더를 말하는 거예요. 누룩.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쓰지 말라. 세 가지로 명령이 되어 있어요. 첫째, 누룩 있는 빵 먹으면 안 된다. 둘째는 누룩이 있는 빵이 보이게 하지 마라. 먹지 말고 빵 보지도 마라. 보이지도 말라. 내한테 보이게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누룩이 집에 없도록 전부 다 누룩을 다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가게만 있어야 돼요. 누룩이. 내일 모레 이제 끝나고 나면 무교정 후에 또 이제 누룩을 써야 되니까 그때는 누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전에는 집에 누룩 없게 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게 하라. 누룩이 철저히 없게 하라. 첫째, 누룩 있는 빵 먹지 마라. 둘째는 누룩 보이지도 못하게 하라. 세 번째, 누룩 아예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 같으면 반대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런 차례로 말합니다. 누룩 있는 빵 먹지 마. 누룩 보이지도 않게 해. 그 다음에 누룩 아예 없게 싹 찬장이고 뭐고 다 청소를 해요. 누룩 위에서 부풀은 반죽이나 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샅샅이 찬장을 다 뒤지고 반죽동을 전부 정리하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탁 누룩 없다는 사실을 정리를 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은 적은 누룩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막 순식간에 퍼지거든. 이 누룩의 성격, 이게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룩은 언제나 악을 상징하고 누룩의 결정적인 성격은 침투성이고 파급력이고 확장성이고 오염성입니다. 이 악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항상 작은 악이 부패를 발생시킵니다. 이게 악의 본성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주 우리한테 뼈저리게 느끼라고 저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추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펠로우십을 갖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것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월절 지나고 나면 누룩을 다 없애라. 우리 삶의 현장을 실제대로 설명해 드리면 본질적인 죄는 어느 때까지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 뿌리를 뽑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고통스러워하죠.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막 작동하는 활동하는 죄는 계속 제거하고 계속 없애고 계속 찾아내서 잘라내고 계속 털고 계속 끊어내라는 겁니다. 저게 고통스럽죠. 저게 힘들지만 계속 하라. 이 동전의 두 면, 한쪽 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원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그 기회를 열심히 찾고 붙들려고 노력하면 그 면에 다른 면을 딱 더주면 뭔가 하면 누룩을 제거하는 이 노력, 저 침투성을 없애고 누룩이 파급하려는 것을 중단시키고 누룩이 오염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막아내고 하는 그 노력으로 딱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만큼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만큼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그만큼 이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 모든 악독을 버리라. 골로새 3장 9절에 거짓을 벗어버리라. 다들 이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다른 설명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누룩이 제거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사랑하고 탐닉했던 옛 습관들을 말합니다. 옛 죄, 옛날에 갖고 있었던 관계들, 우리가 이거 빨리 털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방심하는 때 순식간에 내가 네하고 관계에 있는 거야,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옛날에 너를 잡고 있었어, 그러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그 권리를, 자기의 위력을,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소유권을 클레임합니다. 주장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겠다고 덤벼듭니다. 인간이 범한 모든 죄의 뿌리는 육체에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걸 계속해서 우리를 억제하시는 이 성령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안 계시면 언제나 그 죄의 뿌리는 불쑥 올라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열매를 맺으려고 튀어나옵니다. 우주선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파리밖에 없었는데 비 쑥 오고 나서 아침에 가보니까 이렇게 막 축축 올라와 있잖아요. 마치 질기고 지겹게 지긋지긋하게 올라옵니다. 이게 묵은 누룩.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이 묵은 누룩을 자꾸 제거해라. 그리고 새 누룩이 있습니다. 이 새 누룩은 묵은 누룩에 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취하기 쉬운 다른 형태의 악입니다. 방심한다든지 자기 판단을 소홀히 한다든지 유혹에 대해서 자기를 안일하게 노출할 때는 그때마다 우리를 오염시키려 들어오는 그런 죄악들을 말합니다. 이것들도 맨 마찬가지로 중생 이전의 죄악들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묵은 누룩과 새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13장 7절에 아주 신기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주 신기한 순서로 죄와 악을 제거해 나가는, 지혜 나가는 절차를 설명하는데,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누룩을 보이지 않게,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룩이 보이지도 말게 다 없애라는 거예요. 저게 우리 죄를 우리가 제거해 나가는 방향성을 설명한다고 보입니다. 죄와 악을 제거해 나가는, 우리 속에서 완전히 막 죄를 막 다 털어내고 완전히 무죄한 상태로 깨끗하게 하나님 쓰려고 막 덤비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것부터 하지 말고, 먹지 말라. 첫째는 먹는 것부터 하지 마라. 다 끊고, 그 다음에는 누룩 눈에 안 띄게, 누룩 있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디어 완전히 누룩을 다 제거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저게 누룩을 제하는 실제적인 절차, 방법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관찰하고 우리 마음의 방들, 우리 찬장과 주방과 반죽통을 다 서치해서 그걸 정리하고 청소하고 소독하면서 기도하는 실제를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제의 영역에서 이 누룩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종종 우리 성도들의 교제에, 교회 안의 교제에, 이 공동체 안의 상호적인 섬김에 이 누룩을 확 뿌려버립니다. 저걸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고 이 무교절에 주의를 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교훈.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는 저런 교훈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이 누룩의 모양, 누룩의 냄새, 누룩의 색깔, 누룩의 형태는 보통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시기. 여러분, 시기하십니까? 시기합니다. 저한테 시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질투. 여러분 질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엔 했는데. 질투, 교만. 이거는 교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누룩의 모양입니다. 영적인 자만. 야, 내가 그래도 니보다 낫지. 목사님도 나를 알고 있어. 내가 지난번 교회에서 임마 굉장히 인정받던 사람이야. 이런 영적인 교만.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파성, 파당성. 이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누룩입니다. 당파심과 파당성, 그리고 으뜸이 되려고 자꾸 나서는 경향.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분위기와 풍조가 되고 전통이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이건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교회다운 교제 수준에 올라가기 힘듭니다. 아주 많은 은사를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은 능력을 행하는 교회였는데도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책망 맞고 나중에 사라지게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의 샘플이에요. 경험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확실하게 그 공동체가 형성될 때부터 그 교회 안에서 교제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때부터 분명히 어떤 분위기와 전통 같은 것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교회를 봅니다만 그 교회들마다 전부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사단이 활동하기 아주 편하고 사단이 작업하기 아주 쉬운 분위기가 있고, 반대로 사단이 아예 끼어들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 가면 막 힘들어, 사단이 막 절리절리 고개를 흔드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있어요. 싸우는 공동체가 있고요, 쪼개지는 공동체. 우리 근방에 있는 교회 하나는 12번 쪼개졌어요. 교회가 지금도 쪼매네요. 120년 됐어요. 10년에 한 번씩 깨졌다는 거예요. 아예 전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찢어지는 공동체, 패거리 싸움하는 공동체, 텃세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거 많습니다. 교회들 보면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누룩을 품고 있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선교지에 부족에 가보면 그 부족교회, 그 민족교회들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동하는 전통적인 누룩을 하나씩 다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편견이 없는 생소한 눈으로 선교직 나라들과 교회를 볼 때 아주 막 섬뜩섬뜩하게 보입니다. 아주 티피컬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실가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 이 시작부터, 우리 지난주에 집사님 두 분이 왔는데,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과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순수함과 장점들을 먼저 찾으려고 하고 자기를 내어주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자기를 주시는 6월절 어린 양 같은 주님의 마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가지라.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는데, 그 마음, 그게 있어야, 그게 있으면 저 누룩들이 힘을 못 씁니다. 저 누룩들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다가 나중에는 저 누룩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개척교회라는 것은 아직 이런 것들을 좋은 쪽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이미 굳어버리고 틀을 잡아버리고, 아무리 어린 교회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이런 이 풍조나 전통이 그 공동체 안에 자리 잡아버렸으면 더 이상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벌써 묵은 누룩이 있으니까 늙은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개척성이 더 오래 가도록, 이 개척성을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도록, 순진함과 순전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저 사람이 내가 돼야지. 내가 순수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장점을 먼저 찾고 항상 장점을 먼저 챙기는 그런 실가교회 교인이 될 거야.
내가 나를 내주면서 자꾸 희생하려고 하는 그 교인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계속 좋은 개척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작아도 이미 늙은 교회다, 묵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신명기 16장 2절 3절을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누는 고난의 떡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기 순전함은 빌립보 1장 10절 같은 데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근데 진실하여 그렇게 말했는데 그 진실함, 이건 그 원어적인 설명은 뭐 태양빛, 햇빛 안에서 어떤 물건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밝은 햇빛 아래서. 그때 아무 허물이 안 보이면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기억하는 가사에 아침 풀잎에 맺힌 그 영롱한 이슬 같은 거 있잖아요. 이슬을 이렇게 들다 보면 아침 해에 반짝 이렇게 반사할 때 보면 이 이슬이 너무너무 맑잖아요. 아무 불순물이 없이. 거의 정유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영롱하다 하는 형용사가 바로 여기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이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의 자세가 하나님의 태양빛으로 계속 비추어 판단해서 아무 흠이 없고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성령께서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빛으로 비추어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지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 마음 숙여서 혹시 그런 게 보이면 자백하고, 그래서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고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걸 설명합니다. 고난의 떡은 항상 이 무교절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 무교절을 살아가는 동안, 무교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고난의 떡입니다. 맛있는 떡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지난 그 선교 컨퍼런스 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아가고 헌신하는 자세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비주류의 교회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건 산상복원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좁은 문을 말하는 겁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이 비주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정말 오늘날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나온, 절대 넓고 편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력은 항상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계속 진행됩니다. 그게 비주류입니다. 이게 오늘 무교절에서 보는 그 고난의 떡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 교제, 두 가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자주 많이 말합니다. 굉장히 교회들마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걸 진실하게, 진지하게 배우고 또 아주 주의 깊게 이걸 훈련하고 서로 훈련시키고 더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이걸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거, 이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무교절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 팩트인데, 이 교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걸 실제로 많이 배우고 훈련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무교절을 즐기는 6월절 구원, 6월절 구원은 무교절 절기 7일 동안의 무교절 같은 이 지상 생활을 거치면서 신령하고 거룩한 교제를 배우고 온전한 부활의 아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찬송 거룩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자던 모든 성도들과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같이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함이 없는 영원한 교제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연습할 그런 이 펠로우십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르게 될 그 하늘의 교제에서 둘러서 모든 성도들이 외쳐 부를 최후의 노래가 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저 찬송을 부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 나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눌 이 영원한 교제에서 우리가 부를 찬양에서는 거룩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입을 벌려서 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무교절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누룩 없는 자들의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계속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습하며 살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